각 구역이 그 교회라고 한다면 부역장님들은 목자와 같고 또 우리 인도자님들은 다 설교자와 같은데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또 능력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건강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난 다음에 그 헬라인 몇 사람이 그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특별히 그 헬라식 이름을 가지고 있는 빌립에게 찾아왔어요. 빌립은 또 그 사람들을 데리고 안드레, 또 헬라식 이름을 가지고 있는 안드레에게 함께 가서 논의하고 이 사실을 예수님께 알렸어요. 이들이 왜 그 예수님을 찾아왔을까?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무튼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거기까지 났나 봐요. 예수님의 소문이 유대만이 아니라 그 헬라 지역까지 났던 모양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던 여러 가지 표적, 그런 이야기가 유대에만 소문난 게 아니고 저 멀리 헬라까지도 소문이 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왕에 찾아왔는데 예수님 만나고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죠.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만났는지는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신 것은 성경에 나와 있지만 그 헬라 사람들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 전혀 성경에 없으니까 알 길이 없는데, 어쨌거나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아주 놀라운 선언을 하세요.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드디어 됐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12장 2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러니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대요. 그러니까 어떤 시점이 된 거죠. 어떤 시점.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에 있어서 어떤 시점이 됐다라고 그 예수님께서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헬라인들이 자기를 찾아온 것을 보고서, 만나기를 원하는 것을 보고서 예수님은 때가 됐다고 생각했어요. 무슨 때일까요?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을 때, 헬라인들이 구원을 받을 때, 또 세상 열방이 구원을 받을 때, 그래서 인자가 세상에서 영광을 받을 때, 그때가 됐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구원의 방법은 뭐냐? 구원의 방법은 오직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이지만 그 구원의 방법은 인자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직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은 그 순환을 예고하시면서 나는 고난받아야 돼, 나는 조금 있다가 고난을 받을 거야,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이때부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암시하는, 또는 십자가의 죽으심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일을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그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가 어떤 거냐면 한 알의 미랄 이야기예요. 한 알의 미랄 이야기.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 때가 됐다. 그래서 한 알의 미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 알의 미랄이 땅에서 떨어져 죽으면, 이래요. 여러분, 이거는 뭘 얘기하는 것이냐? 이거는 뭐 어떤 사람의 수고나 헌신을 이야기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간혹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한 알의 미랄이 될게. 우리가 한 알의 미랄이 됩시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이 이야기는 죽으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마치 한 알의 밀알이 썩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내가 죽어야 수많은 사람들이 산다. 이거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이 죽어가지고 수십 명의 사람을 살리거나 수백 명의 사람을 살리거나 때로는 수천 명의 사람들을 살리거나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한 사람이 죽어서 다가오는 모든 세대에 걸쳐서 수십억의 사람들이, 수백억의 사람들이, 수천억의 사람들이 산다. 여러분,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특별한 거예요. 단순한 수고, 헌신 이런 정도가 아닌 거예요. 그 죽음은 뭐냐?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한 죽으심. 할렐루야. 그래서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고 또 천국의 자녀가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다가오는 모든 세대마다 그 사실을 믿으면 구원의 열매가, 또는 영생의 열매가, 또 천국의 열매가 맺게 되느니라. 이 사실을 한 알의 밀알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에 최초의 순교자가 있어요. 그 선교사이면서 우리나라 최초의 순교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면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라고 하는 분이에요. 우리나라에 1866년도에 왔어요. 원래 그 영국 사람인데 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나는 선교사가 돼야지.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해가지고 자기 부인과 함께 중국 선교사로 영국에 있는 선교 본부에 의해서 파송되어가지고 중국 땅에 옵니다. 근데 중국에 와가지고 4개월이 지났을 무렵에 자기 아내가 갑자기 그 유산의 고통을 느끼다가 갑자기 죽었어요. 이것 때문에 굉장히 그 시련을 겪고 또 고통을 겪다가 나중에는 그 영국 선교 본부와 이제 그 선교적인 문제를 때문에 갈등을 일으키다가 내가 이 중국 땅이 아니라 새로운 땅에 가가지고 선교했으면 좋겠다. 여기서 불행한 일도 겪었고 또 영국 선교 본부와 갈등도 있고 이러니까 전혀 새로운 땅에 가가지고 내가 선교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천주교를 믿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조선에서 온. 그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그 조선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조선에 가가지고 선교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프랑스 함대인 제너럴 셔머노 그 배를 타고서 마침 이제 홍수 때라 막 그 물이 이제 수위가 높아가지고 그 배를 타고서 어디까지 올라오냐면 대동강을 쭉 타고 올라와가지고 평양까지 올라오게 됩니다. 평양까지. 근데 원래 이제 저 배는 군함이에요. 군함. 프랑스 선교사가 죽은 것을 항의하기 위해서 여기 온 거예요, 지금. 이러기 때문에 문을 열어라, 그다음에 개항을 요구하고 이러면서도 굉장히 폭력적인 방법으로 막 총을 쏘고 대포를 쏘고 이러면서 개항을 요구하고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세국 정책 쓰는 것이었는데 어떻게 했냐면 그때 군관들이 나룻배에다가 솔나무 가지를 잔뜩 놓고 거기다가 유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부어놓고 이런 나룻배를 계속 셔머노에 보내가지고 저 배를 불태워버렸어요. 그러니까 저 배 안에 타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막 이제 탈출을 해가지고 육지로 기어 올라오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었어요. 이분이 성경책을 많이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성경책을 들고 무스로 올라왔어요. 그러다가 박춘권이라고 하는 그런 그 군관을 만났는데 그 군관 앞에다가 이 성경책을 주면서 당신
두 손으로 받으라 이렇게. 그리고 그 군관에 의해서 거기서 참혹하게 순교를 당합니다. 성경을 전달해 주고 참혹하게 순교를 당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박춘권이라고 하는 사람이, 군관이 도대체 이 사람이 나에게 주려고 하는 이 책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살펴보다가 이 책이 성경책인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성경책을 읽다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나중에는 안주교회의 그 영수가 되기도 합니다. 아주 그냥 그 평양 시내의 복음이 전하여지기 시작을 한 거죠. 또 그 성경책이 3권이 박영식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전달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자기네 집에다가 그 벽에다가, 그때는 벽지가 별로 없으니까 3권의 성경책을 받았겠다 그래가지고 성경책을 한 장씩 찢어가지고 벽지로 삼았던 거예요. 창세기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중국어 성경을 이렇게 쫙 해가지고 모든 방에다가 성경책으로 벽지를 삼았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는 걸 읽다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래서 그 장소가 널다리골 교회가 되고 나중에 장대현 교회가 돼요. 거기가 평양에서 아주 유명한 그런 장대현 교회가 거기로부터 시작이 되어져요. 그리고 이 박영식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이 3권의 성경책을 전달해 줬던 소년이 있었는데, 최치량이라고 하는 소년이 있었는데, 이 소년이 이제 자기가 책을 전달해 주었으니까 어떻게 됐을까 하고서 이제 궁금해가지고 그 집에 찾아왔다가 와서 보니까 자기가 줬던 책이 다 한 장씩 해가지고 벽지가 돼가지고 붙어 있는 걸 보고 그거 읽다가 예수 믿고 나중엔 평양교회 장로님이 되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 한 사람의 순교, 내리자마자 뭐 선교적인 활동을 한 것도 없어요. 성경만 전해줬는데 그 일을 통해 가지고 그는 순교했지만 성경이 전하여지기 시작해 가지고 여러분,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이 될 만큼 교회당이 많이 세워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회개하고 변화받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어떤 그 교회사학자는 이렇게까지도 이야기합니다. 그 한 사람의 순교 때문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다 라고 막 이렇게 해석할 정도로 그 한 사람의 영향이 평양 시내에 미쳤던 영향이 엄청났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영향이 나중에 후대로 쭉 내려와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래서 한국교회가 오늘날 이만큼 한국의 성도들이 전체 국민의 4분의 1이 될 만큼 이런 정말 완전한 기독교 국가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 복음가는 국가가 됐던 이유가 이 한 사람의 순교자, 그의 성경의 전달,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 이루어졌다. 하늘의 미랄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다. 그래서 초대 교회 때 교부였던 터툴리아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초석이 된다. 한 사람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의 피는 한국교회의 초석이 되어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만큼 부흥하고 성장하고 전 세계 수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교회가 됐던 데는 이 한 사람의 하늘의 미랄이 땅에 썰어지게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많은 열매가 맺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 하늘의 미랄 이야기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한다.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하늘의 미랄 이야기를 한 게 아니에요. 이걸 통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려고 했던 핵심은 뭐냐면 십자가의 죽으심, 이 말씀을 하시고 싶었던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마음이 괴로울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자기가 육체적으로 어떻게 죽을 것인가 하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가. 그래서 오죽하면 여기에도 있지만 자기가 이것을 면하기를 원하죠. 면하기를.
그러나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나는 순종하겠나이다. 왜? 내가 이 때를 위해서 왔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면 나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찾아와도, 어떤 환난이 나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순종인 거예요. 그게 순종인 거예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하늘의 미랄 이야기가 정말 명백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성경적인 근거가 요한복음 12장 32절에 있는 말씀에 있어요. 시작.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내가 땅에서 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데 지금까지 하늘의 미랄 이야기, 조금 전에 성경, 그 다음에 지금 이 성경 말씀을 쭉 이어서 생각을 해보면 내가 죽는데 어떻게 죽어요? 땅에서 들려야 되는 거죠. 땅에 들려야 되는 거죠. 그냥 땅에서 죽는 게 아니에요. 근데 땅에서 들려가지고 죽는다라고 하는 말은 뭘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수많은 사람들을 내게로 이끌게 될 것이다. 구원의 길로, 영생의 길로, 천국의 길로 내가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처럼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십자가 위에서 내어주셨다는 이 사실을 믿는 자마다, 할렐루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그리스도시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내 죄 때문이라.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은 장차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언젠가 때가 되면 재림하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는 자들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들림받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들림받고, 할렐루야, 그냥 죄에 붙들려가지고 아이고 주여, 죄에 붙들려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되지 아니하고 죄에서 들림받고, 할렐루야, 이 사망 죽음 권세에도 들림받고, 할렐루야, 지옥 형벌에서 들림받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믿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크게 보면 세 가지 현상인데, 하나는 우리가 먼저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근데 영적인 세계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첫 번째로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요한복음 12장 28절 시작.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잠깐만요. 이 일은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대속제물이 되어야 이 일이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이다. 할렐루야. 그랬더니요,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하늘에서 막 소리가 나요. 저 밑에 있는 성경 말씀에 보면 막 천둥 소리가 났다, 천사들의 소리와 같았다 할 정도로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자, 첫 번째 영광은 뭐냐면 성부 하나님이 내가 이미
성자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였다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그때 성령이 막 임하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로다. 그 다음에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그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것이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십자가의 죽으심은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이고, 성부 하나님이 그 예수님에게 영광을 올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께,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의 죽으심은 사탄에게는 심판이에요.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이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사탄에게는 심판이다.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할렐루야. 자, 예수님의 죽으심은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인데,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는 거 보면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 마귀가 심판받는 날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죽으심이 패배 같은데 왜 그럴까?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구원과 영생과 천국에 들어가게 된 길이 열렸으니, 할렐루야. 겉으로 보면 그것은 패배인 것 같지만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과 영생과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런데 거꾸로 사탄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다 이긴 것 같잖아요. 지금 자기가 지금 다 이긴 것 같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다 못 박았으니 자기가 다 이긴 것 같잖아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 뭐예요? 사탄 마귀가 원하는 것은 사람들이 죄를 짓다가 사망 죽음 권세가 찾아오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의 형벌을 받는 것, 그거는 사탄이 원하는 것인데, 그런 사탄의 모든 괴계가 끝장나는 사건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사탄에게는 심판이 되고 사탄의 정수리를 쪼개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인자의 죽음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구원의 영광이 되어지고 사탄 마귀에게는 심판의 근거가 되나니, 언젠가 이 사탄 마귀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심판이 구체적으로 실행이 되어져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 불못에 던져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